방송사 중에 하나 JTBC가 부도 처리됐죠. 부도 처리가 됐는데 그 직원들은 부도가 나는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그 월드컵 취재하러 가가지고 호텔에 먹고 밥 먹고 전부 다 뭐로 해요? 법인카드로 하죠. 그런데 법인카드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결제가 안 됐대요. 아니 유튜브에서 JTBC 부도 처리된다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 귀에는 그 얘기가 안 들렸나 봐요. 예, 월급 나오겠다, 밥 나오겠다. 예, 안심하고 갔다가 갑자기 부도가 돼서 전부 다 예, 자기 생돈으로 이제 밥 사 먹게 생겼죠.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운명도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도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종교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도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라는 거는 부도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그 어떤 약속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이념이나 사상,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아니, 실현할 능력도 없어요. 실현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전부 다 가짜, 거짓말 약속이에요. 종교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다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교회가 종교가 된다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된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안 속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모든 약속은 공수표입니다. 공수표예요. 사단은요,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의 먹거리는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사단들이 사용하는 가장 잘 쓰는 말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 그건 종교인이죠. 예,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상이 되는 거예요. 별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이 나오죠. 너희 대적.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자는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울까요? 맨날 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사자는 먹이를 잡아놓고 운다고 그래요. 먹이를 딱 눕혀놓고 먹기 전에 우악 하고 운대요. 다 꺼지라 이거죠. 네,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대개 이제 잡으러 가기 전에 운다고 그러는데 잡으러 갈 때 울면 먹이들이 다 도망치고 없겠죠. 잡아놓고 운대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랬어.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성도들의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놓고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자가 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식사하려고. 그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먹이를 잡을 그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대요. 자, 우리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맨날 와요, 맨날 온다고요. 얼굴 보니까 다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잡으면 바로 잡힐 것 같아요. 한 입에 그냥 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서 있잖아요. 보세요. 안 보이는 거. 한 입에 털어넣을 사자의 밥은 바로 누구다? 종교인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종교가 된 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것입니다. 종교화가 되면, 교회가 종교가 되면 사단이 그 교회를 박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되면 그 종교인들을 다 물어서 눕혀놓을 것이에요. 먹기 전에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종교인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잖아요. 예배가 형식화되죠? 그렇게 형식화된 정말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은혜와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생명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있게 되는 그 형식적인 종교. 저는 어느 대형교회를 갔더니 그 가면 막 굉장히 예배가 뜨거울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이러더라고요. 성가대만 잘해요. 성가대만 잘해. 성도들은 노래를,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건붕어가 막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자체를 아주 박살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 하겠죠. 야, 잘한다. 이 형식화된 교회, 종교가 돼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막 박살내니까 와 잘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와 잘한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썩어 빠진 교회를 막 박살내다니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찬탈하고 그 교회를 뭐한다? 지배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전에 앉아서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임을 뭐 한다고요? 증명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준다고요. 사단이.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단이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 앉아서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이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맞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막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분을 경배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는데 성전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사단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맞냐 이거죠. 정말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지,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애쓰고 교회에 부지런히 쫓아오는데 사단에 앉아서 나의 예배를 받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알고 봤더니 사단이더라. 내가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온갖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헌신과 경배를 드리고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교를 한 상태인데 자신이 배교한 줄을 안다 모른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사단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예배를 받고 있다고요.
사단은 저기 막 어디 이상한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그런데 사단이 막 악한 조폭들이 사는데 그런 데 가서 사단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앉아서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사단 안 잡아가고.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를 침탈해서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유린하고 있는데 왜 냅둡니까? 왜 냅둬요? 가시적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기독교 성경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성지순례 모집을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실 분 손드세요 하면서, 그리고 사진을 크게 예루살렘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지순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배경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모집을 하는데, 그 성지순례 배경 사진 안에 가장 돋보이는 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진짜 지성소가 있던 곳은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황금빛으로 돔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거 좀 요새 그 포토샵으로 지울 수 있잖아요. 성지순례 할 건데 이슬람 사원을 왜 그 가장 메인에다가 돋보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누구 백성이어서? 사단의 백성이니까 이게 좋다 이러는 거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화해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나?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냅둔다고요? 사단이 이 만행을 저지르는 걸 언제까지 냅둔다고 그랬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드러내지 않고 냅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심판할 때까지 냅둔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 공의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진짜로 너무 잘 알고 잘 믿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너무 잘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정말 저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너무너무 뜨겁게 잘 믿고 있죠. 그래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대규모의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에는 인류 중에서 전부 다 배교하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아시죠? 그냥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그 인류가 8명 빼고는 다 배교를 했어요. 진짜 배교 많이 했죠. 8명 빼고. 한 가정 빼고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빼고 20세 이상 아이들만 빼고는 전부 다 배교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다윗 왕국은 어찌 됐어요?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잖아요. 열왕기. 약한 자만 빼고 다 배교를 해요. 그래서 다 포로가 됐을걸요. 그 땅에서 쫓겨났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누가? 성령이 더 잘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밝히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애매하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아니, 성령이 이렇게 밝히 제 설교를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제 설교가 수준이 높은 거 아닌데 자꾸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쟤는 설교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설교가 길죠. 자,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해서 밝히 다 알아. 누구나 성령이 말씀하면 할머니도 초등학생도 다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잘 가르치죠. 가르치는 티칭의 전문가죠. 우리 성령님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뭘 떠났다고요? 믿음을 떠나. 자, 믿음을 떠나면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면 이제 교회에 담 쌓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떠났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믿음을 떠났는데 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뭘 받아서?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을 당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더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 요거 보면 이제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공합니다. 열공. 믿음을 떠났는데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펴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10가지 성공하는 비결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성공하는 비결,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인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모았죠. 미국의 최고 교회를 만들었죠. 근데 그 교회가 어찌 됐다? 부도났다. 부도났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충성스럽게, 세들백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그 교회들 영향받아가지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엉터리예요. 다 그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따르다가 망하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부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신자가 됐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 밝히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 나는 믿음을 안 떠나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네? 나는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네? 이런 착각에 빠진다면 종교인이 된 거예요. 지금 미혹을 받아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열심히 추종하고 따르더라. 성령이 이렇게 밝히 그냥 확실하게 말씀했다. 선명하게.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더라. 뭐 그렇게 성령이 가르치든 말든.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야, 이게 이 맛을 봤거든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맛을 귀신이 열심히 가르친 미혹하는, 그러니까 미혹하려고 좋은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이 좋은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옷 사러 가보셨죠? 옷집 아주머니가 좋은 옷부터 보여주죠. 그 다음에 좀 싼 옷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그 미혹하는 그 달콤한 가르침에 이미 맛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 밝히 말씀을 해도 하든 말든 내가 아는 게 진리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그래서 교인들이 말세가 되면 대규모 배교를 하게 된다. 정말 이걸 보시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교회가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교회 안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충만이죠. 그래서 교회도 남발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어요. 병 나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공수표를 막 하죠. 내가 막 기도만 하면 임신이 되고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사라졌다? 말씀이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말씀 실종됐습니다. 찾아주세요. 말씀 실종 사건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 읽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읽다가 보면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정말 심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 성도들은 깜깜이에요.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돼요. 사단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그걸 따르고 있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열심히 매주일 나와서 받고 있는데 내가 설마 나는 믿음 안 떠났는데 믿음 떠난 거예요. 거기 믿음 떠난 거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믿음 안 떠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믿음을 떠난 행위라고. 그래서 영적 맹인이 다 돼버렸어요. 앞뒤를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목사님도 맹인, 교인도 맹인, 장로님도 맹인, 권사님도 맹인, 서로가 막 안 보이니까 참 세상 좋다, 세상 좋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요.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진리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치와 기준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 힘, 말씀의 위력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에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내 말은 그 말이죠. 내 말은 뭐 같다? 불 같다. 내 말은 불 같다. 또 하나님의 말은 바위를 부수는 뭐와 같다? 네,
망치, 방망이와 같다. 망치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망치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지금 에르미야가 이 불같은 말씀, 파이를 깨부술 수 있는 방망이, 망치와 같은 말씀을 들고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게 망치에 맞고 깨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에 안 깨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막 충격이 와야 되는 그걸 모르니까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끌려갔나 보다 이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힘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1절을 보시면 11장,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요? 하나였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발음하는 이 발음 기호가 하나였다고요. 그리고 그 발음이 하나인데 그 발음하는 그 말은 몇 개였다? 하나였다. 말도 하나였다. 여기서 말은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도 하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지구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그 언어는 하나뿐이어서 아마 이제 그 언어를 정보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언어가 하나이고 말씀이 하나였더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 말이 하나뿐이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어와 말씀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언어도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였다는 거죠. 언어는 입술, 말, 발음, 소리, 말소리, 소리를 내는 그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내면 아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내는 걸로 뭘 소리 낼 수 있어요? 말씀을 소리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자, 그래서 우리 발음 기관을 가지고 발음할 수 있는 말씀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하고 있는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하죠. 아담아 부르고 너 뭐하니? 어디 숨었니? 머리카락 보인다. 하나님을 대화를 하잖아요. 무슨 말로 대화했을까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무슨 말로 했을까요? 예? 무슨 말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했죠? 그 스마트폰으로 통역했습니까, 서로? 무슨 말로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바벨탑 이전에는 뭐밖에 없었다? 말씀밖에 없었어. 말씀밖에. 그런데 그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하나밖에 없었다. 말씀만 말할 수 있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또 3장에 보면
사단과 하와가 또 대화를 해요. 무슨 말로 했을까요? 무슨 말로? 야, 하와야, 성경 공부하자. 나와. 자, 성경 창세기 1장 펴. 하와가 폈겠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본문을 읽어놓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안 죽는데도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그 문답식 성경 공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단하고 하와하고 앉아가지고 1대1. 이게 사단의 그 성경 공부의 시조입니다. 성경 공부의 시조.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세요?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다고요. 사단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적그리스도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그건 문화적인 거야. 저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 교수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해요. 근데 막 어떤 때는 찾아가고 싶어요. 성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교수야 이따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 학생들 가르쳐 놓으니까 학생들 어떻게 이사야가 200년 300년 전에 후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뒤에 사람들이 기록해가지고 이거는 이사야 사상과 같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다가 붙여놓은 것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학자들이. 그러면서 미안한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은 그냥 믿지 마세요. 교회 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못할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성경 공부 본문 가지고 한다. 사단하고 대화가. 사단은 무슨 말로 대화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 언어와 말씀은 하나뿐이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와, 좀 놀라셔요.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발이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과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탁 내뱉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한다 그러면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일어나야죠. 말씀을 믿으면 일이 일어나야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일이 안 생기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불방망이를 집어 던져도 안 믿어요. 사탄은 말씀을 곡해하고 비틀어 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와는 그 말을 누구 말로 믿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 사단의 말이라면 안 믿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믿어서 타락한 거죠. 오늘 바벨탑을 쌓은 이 니므롯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막 비틀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 가지고 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말로 자, 우리가 서로 말하자. 그래서 그 말로 뭘 만들었다고요? 바벨탑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 2장 24절의 말씀에 대한 이 2장 24절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니무롯이 불순종해서 반역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랬죠. 부모를 떠나. 그런데 떠나지 말고 어디 아래? 바벨탑 아래 똘똘 우리가 뭉치자. 반역이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을 하게 한 거죠. 뭘 가지고요? 하나뿐인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뭐해요? 하나님을 반역하죠. 말씀만 안 가지고 하는 반역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진짜해요. 가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라는 말을 진짜 열심히 쓰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진짜로. 진짜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난 이거 진짜 사실만 말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중고차 사러 가보세요. 그 딜러들이 고객님 이거는 진짜인데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가격에 파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막 진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가짜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천지가 말씀하고 다니잖아요. 헷갈려요. 너무 많이 쓰니까. 하나뿐인 말씀을 가지고 니무롯이 바벨론을 건국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야 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꼬아 비틀어서 뭘 만들었다?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의 이 반역의 결과가 6절에 나오죠.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라 그랬어요. 말씀은 사라졌죠. 예, 말씀은 사라지고 언어, 말씀을 표현하는 도구가 언어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반역을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그랬습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 합성어인데요. 오늘로 보시면 이거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은 생각과 계획과 궁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궁리를 만들다라는 이 두 개 낱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과 궁리를 했던 그것을 형성할, 만드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거 못 막겠다 이제. 이들의 계획과 생각을 했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을 실현하는 이 일을 이후로는 못 막겠다. 사단 불가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했다고요. 하나님도 못 막겠다 이거는. 얼마나 강력한지. 이 일은 이제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이들을 죽이지 않고는 못 막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죽이지 않고는 이들이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말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이 씨가 되더라.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표현하는 언어로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오늘 얘기가.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해도 이렇게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막 꼬아서 비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뒤틀린 말씀으로 해요. 신천지 같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얘기하면 막 목사님들이 속상해하니까 미국 교회, 로버트 슐러 교회, 수정 교회
세드락 교회, 유명한 교회들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됐다고요. 신천지처럼. 그런데 뭐로? 다 성경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어떻게 했다? 왜곡해가지고. 지금 니무롯이 성경을 왜곡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사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배교하게 만들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폐해버렸다. 폐지시켜버렸다. 그냥 무효화시켜버렸다. 지금 신학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 그거 괜찮아. 성평등 괜찮아.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어. 그건 문화적인 거야. 역사적인 거야. 그때 고대 근동의 얘기지 지금은 달라졌어.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무기인 이 말씀을 맡겨둘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회수했다. 그래서 1절에 이 다바르가 등장을 하지만 이제 6절에는 언어만 나와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7절에도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씀과 언어가 아니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뭐 했다? 혼잡하게 했다. 더 이상 다바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어만 남아있어요. 말씀이 실종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질문 퀴즈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개 짖는 소리 아시죠? 욕 같은데 개 짖는 소리. 예, 진짜 개가 멍멍 짖잖아요. 뭐 개 소리가 아니고 개가 짖는 소리 있잖아요. 개 짖는 소리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개가 똑같은 소리를 낼까 아니면 다른 소리를 낼까요? 예? 다르게는 미국 개는 에이 에이 그리고 한국 개는 미엄 미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교회는 야옹 야옹 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다 멍멍 짖어 멍멍. 개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고양이도 언어가 하나예요. 새도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언어가 달라. 왜 그래요? 왜 사람은 말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 듣는 소리를 뭐하게 했다? 혼잡하게 했다. 이 혼잡이라는 이 단어는 섞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에다가 말을 섞었다는, 혼합시켰다는 뜻이죠. 뒤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말 소리를 섞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1절에만 다바르가 나오고 밑에는 다바르가 안 나온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강력한 말씀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출애굽기 32장 17절, 18절에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싸우는 소리예요. 지금 막 패싸움이 일어났네요. 밑에서 우리 없는 사이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승리의 소리도 아니고 패배의 소리도 아니고 노랫소리? 그랬어요. 노랫소리.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로 이해를 했는데 노랫소리였어요. 왜 노래를 불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좋다고 찬양하는 소리였다고요. 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했죠. 여러분, 그 게임 중에도 동시에 말을 크게 해서 무슨 말 했는지 알아맞히는 게임 있잖아요. 말이 섞이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상이 생긴 것이고 다른 이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빠지니까 우리 언어의 말씀이 기준이 빠지니까 그 생각, 그 세상, 그 사상, 그 궁리, 그 이론 이것이 전부 다 악해진 거예요. 거짓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사상 위에 문화가 생기고 문명도 생기고 사상도 생기고 정치도 생기고 교육도 생기고 경제도 생기고 문학도 생기고 이념도 생기고 교육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종교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에 와서 그 열매가 뭡니까? 성평등이에요.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씀도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우상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바벨탑 이전에는 종교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앙은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없었죠. 노아 홍수 이전엔 전쟁에 났다는 기록, 역사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형제를 죽인 가인이나 있을 수 있고 또 라멕이 소년을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막 그렇게 패싸움을 하고 국가적인 어떤 전쟁적 충돌이 일어난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하나고 언어가 말씀이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니므롯 이후에는 우상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다른 신을 뭐 했다? 섬겼다.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니므롯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와서 누구를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그냥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됐다고요. 어디에 기록될 만큼,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 말고,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 있어. 그래서 우상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이요? 언어가 섞여가지고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념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뭐 여호와만 신이야, 나도 신 하나 만들래. 그래서 다른 신이 생겼고 데라가 그 신을 섬겼다. 바벨탑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뭐만 충만했어요? 거짓만 충만했습니다. 거짓만 충만했죠. 이 암흑천지가 된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됐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가 됐죠. 말씀을 언어를 혼돈시킴으로써, 섞어버림으로써 말씀이 사라지게 돼서 세상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암흑천지가 됐어요. 이렇게 혼란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된 사람, 말씀이 듣게 된 게 아니라 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그렇게 말씀이 막 혼돈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짜 문화, 가짜 종교, 가짜 신앙, 가짜 과학, 가짜 이념, 가짜 사상 막 그런 게 다 생겨 가지고 세상이 막 그냥 그래서 막
자기끼리 모인 거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막 335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진가 이렇게 모일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서로 인정해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 바벨탑 이후에 그렇게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장만 넘기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혜성같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이 재등장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등장한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누구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 누구를 떠나? 누구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에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너의 아비 집을 떠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니까. 사람들이 같다고 안 생각하지만 같은 말이라고요. 부모를 떠나,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제 창세기 2장 24절로 돌아간 거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죠. 바벨탑 이념하고 180도 다르잖아요. 바벨탑은 뭐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에 다 모여라,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떠나라고.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떠나게 되죠. 떠나야 되죠. 세상 말은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딴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한때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데 뒷문을 막자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자꾸 이제 전도해 왔자 또 빠지니까 그거 막는 걸 막자. 떠나도록 줘야 되는, 떠나도록 냅둬야 되는데 그건 못 가게 하려고. 그 뒷문 다 막았어요. 다 막았습니다. 반대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이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성경 누가 시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사단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바벨탑 만들자는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창세기 2장 24절로 돌아가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 12장 4절에 여호와의 뭘 쫓아? 말씀을 뭐 했다?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자, 사단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던져주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 모여라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떠나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런 세상 만들어 보자 했던 그 니므롯의 사상, 말씀을 비틀어서 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그 정말 대단한 그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던 그 나라를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12장 4절에 보니까 약속하는 게 있죠. 네가 말씀을 따라가면 뭘 주겠다? 영토 주겠다. 땅을 약속하죠. 그 다음에 헌민족, 백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백성을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해지면 누가 이름이 제일 창대하죠? 왕. 그러잖아요. 왕이 이름이 창대하게 돼.
이름이 높아진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땅과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뭘 쫓아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거기에 그 백성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그 원리예요. 복음 쉽죠?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이 추구했던 것이 말씀을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내 귀에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짓말이, 말씀이 왜곡돼서 들리면 뭐가 된다? 바벨탑이 된다. 세상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을 저 훌륭한 좋은 신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이 뒤틀린 말씀인지 안 뒤틀린 말씀인지 그걸 보셔요. 내가 막 가서 들어봤더니, 한 대 집받고 싶어 그런 사람, 들어봤더니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 영화 보세요. 그 감동, 영화 보면 더 감동, 눈물까지 난다니까요. 그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 안 하고 내 말에 그냥 너무너무 달콤한 말을 해줬어. 그래서 마음에 그냥 푸근해지고 위로가 됐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였더라? 사단이 주는 말이더라. 이걸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사단의 말을 대변하고 있으면서도, 대언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웃겨요. 그래, 답답한 거죠. 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짓말이 들리면,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생뚱맞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금만 비튼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죽기도 해. 뭐 이 정도예요. 정령 죽는다 그러면 확실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라고요. 그 거짓말이 들리면 뭐가 되더라? 바벨탑이 되더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내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가? 말씀이 들리는가? 거짓말이 들리는가? 요걸 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